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그 어떤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또 앞서 엘리사의 생도를 통해서 이제 기름은 부음을 받고 아합 가문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된 이 예후가 이제 곧장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한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하시아 왕을 제거한 데 이어서 이세벨을 처단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까지 진멸하게 되죠. 앞서 본 이세벨의 죽음도 그랬지만 오늘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제거해서 그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두게 한 일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참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요.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큰 고민 없이 짓고 있는 그 죄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반복되는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반응도 많이 무뎌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 소식들을 들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했던 일들도 몇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하면서 그냥 씁쓸하게 어느새 지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무뎌지고 저절로 그것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후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다 같이 진멸당하는 일까지 일어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사실 행하도록 그냥 허락하시고 그 막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치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나빠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벌어지도록 그냥 두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 팩트예요.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있는 대상이 아담과 하와여도,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모세와 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라도, 또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도, 그리고 사실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나 자신, 우리들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죽음이라는 벌을 누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결국 이 죄를 지은 이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이 당한 일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영원한 세계에서 결국 겪게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우리는 결국 그래서 다 지옥에 갈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던 그 죄들이 우리를 지금 얼마만큼 끔찍한 그리고 무서운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딱 눈 감고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자, 좀 편하게 살자, 인생 뭐 있어, 그냥 하루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벌 받지 뭐 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여기기에는 내 죄가 가져올 그 후폭풍이 너무 커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그게 작다 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것을 하나님도 등급을 나눠서 너는 작은 죄를 졌으니 너는 죽음까지는 아니고, 너는 큰 죄를 졌으니 너는 중죄인이라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판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무엇이 죄인지를 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가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로 올 수 없어. 정말 그 무서운 죽음을 향해서, 그것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경고를 울리면서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끈질긴지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되게 작게 보면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당부에 대해서 마치 스팸 문자를 받았을 때처럼 그냥 패스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알아요 하면서, 근데 이 정도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중요하게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정도는 이것도 죄라고 할 수 있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보다는 훨씬 의롭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이것도 죄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할 때가 굉장히 사실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깊은 죄와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돌아서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결국 심판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원하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 깊은 죄에서 돌아설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의지가 1도 없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멸, 대부분은 다 진멸하고 이 정도 아주 조금 일부만 남겨놓자라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남기고 그 사람들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남겨둬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기 때문에 괜찮아. 워낙 하찮고 이제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 별것 아니야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족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방탕한 문화와 또 타락한 종교로 이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내면부터 그 외적인 문화와 이들의 삶까지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순식간에 나와서 우리의 욕망과 탐심에 기생하여 정말 암처럼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저런 죄에 대해서는 정말 유혹에 빠지거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수록 우리는 지금이 내가 가장 위험한 선택,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내가 쉽게 더 빨리 넘어질 수 있는 때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작은 죄라고 느껴질지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죄를 자꾸 작게 보려고 하고 이건 죄가 아니지 않나 라고 여기고 싶은 그런 거짓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면 이거 지금 위기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든 내 안에서 정말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계속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가 하려는 이 일들이 그리고 사실 과거에 했던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묵상하면서 자꾸만 본능적으로 죄와 죽음을 향해 가려는 나의 이 죄로 가득한 본성을 기도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 꽉 붙들어 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 죄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힘입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그렇게 늘 죄를 이겨내는 그렇게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